예, 됐습니다. 예, 두 기관이 그 주체를 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우선 제가 이 PPT라는 걸 제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디지털 이미그런트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고 겨우 배워가지고 우리 딸한테 아주 가장 원시적인 기본법만 배워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멋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호주에 계신 분들이니까 뭐 영어는 잘하실 거라 해서 영어 단어를 번역 안 하기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좀 거창하게 그렇게 종교개혁과 그리스도인의 역할식 개정해 봤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4장 41절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제가 44절부터 인용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택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대개 그 열처제 비유 때문에 전부 등불 들고 예수님 기다리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오리라. 지혜 있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등불 들고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과 관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서 이 문제를 냈습니다. 금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전 세계에서 행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는 어느 잡지에 보니까 한 100여 군데에서 한 1000여 개의 행사가 금년에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겠죠. 특별히 그 10월 31일에 히덴버그에서 하는 그 대회는 저도 또 참 감사하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도 거기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독일의 작가 아이히라는 사람이 도이칠란드, 루터란드, 뭐 독일 말입니다만 도이칠란드는 뭐 여러분이 아시죠? 독일 루터의 나라 이런 책을 써서 상당한 그 방향을 이렇게 했나 봐요. 이분의 그 주장은 하여튼 오늘의 독일은 루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정도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그 아티클이 좀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독일이 인구로는 세계에서 17번째 나라인데 책은 세계에서 2번째로 책 많이 발행한대요. 책 시장이 2번째로 크고 책을 제일 많이 읽는 전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나라랍니다. 이게 루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는 글을 알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군주들한테 부디 교육을 좀 시켜라.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라. 그렇게 해가지고 독일이 그렇게 그 책을 많이 읽는 나라가 됐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건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도 그때 이 정치가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한다.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따라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따라서 누구든지 글을 읽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전 세계에서 보편 교육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음악. 이 칼빈은 음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걸 조금 우리 마음을 엉뚱한 대로 끌고 간다. 그렇게 부정적이었는데, 루터는 찬송가를 본인이 한 24곡인가 작곡을 했고, 음악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여러분 뭐 독일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독일어는 본래 음악 하기에 좋지 않은 언어로 되어 있어요. 아주 이런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데는 아주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는 음악이 형편없어요. 노래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독일은 그렇게 음악이 수준이 높거든요. 그게 루터 때문에라고 그럽니다.
지금 독일에는 오케스트라가 120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공공자금으로, 그러니까 뭐 개인 혹은 회사가 내는 게 아니라 공적 기금으로 120개의 오케스트라가 운영이 되고, 한 나라가 저렇게 많은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전부 루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참 지독하게 검소합니다. 지독하게 아낍니다. 하여튼 좀 수상 메르켈은 목사님의 딸인데 한 번도 미장원에 가본 일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도 목사님인데 굉장히 검소해가지고 EU 이 정상들이 이 독일 사람들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세요. 하도 검소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 칼빈도 하나님이 부자로 만드신 것은 가난한 사람께 나눠주라고 부자를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크라파의 그 루터교 교단, 루터교들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 그리고 또 칼빈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 뭐 영국, 뭐 스코틀란드 이런 나라들이 복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호주도 역시 그 전통으로 복지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와 칼빈의 영향으로 지금 세계의 복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독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사실은 이 종교개혁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또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그 예가 많아요. 뭐 아주 그 직접적인 것은 칼빈이 나는 민주주의를 선호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유럽의 정치가 소위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걸 지금 그게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런 시대의 루터가 나는 민주주의를 선호한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칼빈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기 때문에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부패한다. 그러므로 그 권력은 분산되어야 된다. 민주주의는 권력 다른 마이크를 좀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는 적어도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지만은 무슨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좋아서 민주주의가 좋은 건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수렁틀이죠.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을 당선시키는 거 보세요. 이 다수의 의견이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권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분립시키면은 부패가 줄어지고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종교개혁 때문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까 뭐 이야기했습니다. 보편교육 또 노동윤리 칼빈과 루트가 둘 다 노동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특별히 칼빈은 노동을 해야 잡생각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박스 베이버라는 그 독일의 사회학자가 쓴 개신교의 그 윤리라는 책에 보면은 그 칼빈이 노동을 얼마나 강조했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나라는 적어도 칼빈과 루터는 일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은 다른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노동윤리가 아주 성경적으로 그렇게 정착이 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과학, 과학기술, 그거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심지어 한국에까지 이 종교개혁은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전 세계의 그 개신교회는 87%가 선진국 내지 중진국에 살고 있다. 이건 놀라운 수준이죠. 87%라면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개신교인이 그렇게 많은 개신교인이 선진국, 중진국에 사느냐? 가지고 선진국, 중진국을 찾아다닌다.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요새 뭐 그 정도의 이주의 자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역시 개신교인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87% 정도라면 이건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숫자입니다. 지금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대개 좀 문제를 일으킨 나라들은 대개 남쪽에 있는 가톨릭 국가고 개신교 국가들은 아주 경제적으로 단단합니다. 민주주의가 아주 성숙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참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뭐겠는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과학기술, 과학이고 하나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기독교에서도 천주교보다는 역시 개신교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자연과학조차도 종교개혁이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했다 하는 것이 지금 종교 과학사의 정설입니다. 제가 번역한 책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요. 그 호이카스라는 분이 종교와 현대과학의 출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저하고 같이 동역한 사람은 이 과학사 학자입니다. 이분 서울대학 교수로 하버드대학과 프린스턴에서 각각 철학 박사와 과학 박사를 받은 분인데 과학사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보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종교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같이 번역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럼 정통 과학사 학자니까 그분의 주장이 뭐 아주 변두리에 있는 주장이 아니죠. 그런데 이 책은 종교적 때문에 현대 과학이 가능했다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책이 벌써 절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권 문제. 우리 모든 인간은 기본 인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기독교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소개한 맥킨타이어와 하우마스는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들입니다. 그 현재 살아있는 윤리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맥킨타이어고 하우마스는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좀 독일의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사회 철학자. 뿐이다. 기본 인권 사상은 유대교와 기독교 가르침에 근거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주장했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1982년에 이란의 유엔 대사였던 사이드 라자디 코라산이라는 이분 지금 하버드대 교수를 했습니다만 이분은 국제연합이 1948년에 선포한 소위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보편 인권 선언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선언이 있죠. 지금 전 세계가 다 이걸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이 사람이 그걸 뭐라고 그랬는 거니까 Understanding of the Judeo-Christian Tradition. 인권이라는 게 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왜 기독교, 주대교, 크리스천 트래디셔널 걸 왜 유니버설 디클레이션이 하느냐? 그리고 왜 유니버설이라고 그러냐? 항의를 했는데, 다행하게도 유엔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AA, Association of Anthropology, 미국의 문화인류학회도 그때 반대를 많이 했어요. 기독교적인 관점을 갖다가 왜 유니버설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유엔이 그 편지를 묵살하고 감사하게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의 오늘 그 인권 사상의 표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현대 사회는, 현대 문명은 종교개혁 없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은 어떻게 됐는가? 만약에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는가? 저는 만약에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한 후진국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독립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2%였습니다. 그 2%에서 민족 지도자 33명 가운데 16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2%인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절반이나 됐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의 절반을 기독교인이 주도를 했습니다. 저희 처조부도 그 중에 한 분으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병을 얻어서 일찍 돌아갔었는데 하여튼 도처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은 사실 독립운동 기독교를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 외에도 민주화, 현대의학, 여러분이 다 아시죠? 세브란스라든가 현대 교육, 또 심지어 예술, 음악은 압도적으로 기독교가 사실 현대 음악은 기독교 우리나라에 도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거의 음악 같은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시민사회, 시민운동을 시작한 것도 사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YMCA, YWCA, 흥사당 다 기독교인들이 시작한 것이고, 민주화 이후에 이 시민사회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고, 한 2년 후에 경제적인 실현 시민협의회라는 게 경실련이라는 것이 조직이 되었는데, 그때 서경석 목사와 제가 상당히 주동을 했습니다만, 보니까요, 우리 경실련 멤버의 한 70%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기독교 편족이라 해서 송월주 스님을 갖다 모셔다가 공동대표로 아주 대우를 했어요. 그분이 무슨 시민운동에 가담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다가 너무 기독교적이라는 욕을 먹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불교 그 스님을 갖다 모셔가지고 공동대표로 모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신교가 우리 한국 사회 발전에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물로 봐도요, 안창호, 이승만, 조만식, 이승훈 이분들이 다 지금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안 했더라면 이분 가운데 어떤 분은 기독교인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히 김무선생 같은 분은 원래 기독교가 될 가능성이 없는 분이거든요. 좀 더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다고요.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독립운동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역시 인물들이 여기서 나왔는데, 특별히 김용기 장로 가난 농문학교 운동은 사실상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요새 새마을 운동 이걸 인정 안 하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박주희 장군이 가난 농문학교에 와서 김용기 장로를 만나보고 이 새마을 운동에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때 유명한 일화가, 그때 서슬이 짚은 박정희 씨에게 고구마를 대접했어요. 점심시간에. 그리고는 박정희 장군이 그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스톱 시키고 그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해서 먹자. 한 끼 먹고는 4시간씩 일하자.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마라. 이 세 가지 구호를 또 외치니까 한숨 자기도 그거 앉아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했는데요. 이게 다 김용기 장로 영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지금 세계에서 그래도 비교적 잘 됐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작은 사실은 장기려 박사가 했습니다. 청십자 의료보험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하여튼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 발전에 공헌한 것은 참 엄청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너무 지금 이걸 잘 정리를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 사회 발전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를 좀 알아보겠다고 정부가 인정한 그런 기독교 연구소가 있어요. 그 사람 기독교인들도 아니지만은 앞으로 중국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택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 과정에서 기독교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관계하고 있는 기독교 학술을 동역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MOU를 맺자고. 그래서 자기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 발전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를 아마 차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것에 관심.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책을 하나 내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자부심을 갖고 또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교육 수준, 소득, 사회적 지위, 공직에서 개신교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또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가는 관직에서 이 계급이 높을수록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 신문은 한국 사회에서 쓸만한 직장 70%를 개신교인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불교 신문에 쓴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연세대 강철희 교수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보다 이 기부를 약 5배 더 한다. 그렇게. 물론 여기 이제 그 헌금까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만 어쨌든 기부는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복지단체는 거의 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월드비전이라든가 굿네이버스, 국제기아대책기구, 컴패션, 어린이재단, 이런 그 세 곳 이렇게 다 이 기독교 단체들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국가의 기부 순위를 보면 대개 개신교가 제일 기부를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는 Charitable Aid Foundation이라는 소위 CAF라는 아주 유명한 기관이 있는데 해마다 기부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기부 순위가 좀 형편없습니다. 금년에 61위인데요. 제가 이 기부 운동을 또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걸 시작했을 때는 81위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니까 46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또 미끄러져가지고 61위가 됐는데 금년에도 세계 지도가 나와 있어요.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는 또 어떤 색깔을, 조금 적게 하는 나라는 어떤 색깔을 이렇게 보면 개신교 국가 앞에 개신교 국가들이 가장 많이 하고 거기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들어있습니다. 제일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호주, 뉴질랜드, 영국, 카나다, 미국, 그 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그렇게 개신교 국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이제 불교 국가들이고, 그 다음에 뭐 이슬람, 유교가 꼴찌입니다. 일본은 120이고 중국은 등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그 유교 영향인지 모르지만 아주 인색한 그런 상황에 있어요. 현대의 이제 조금 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과거 역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역사 없는 민족이라는 건 없죠. 그런데 그 역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훌륭하냐에 따라서 지금 어떤 그 나라가 어느 정도 훌륭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미래 문화도 지금의 문화에 의해서 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또 그걸 바꾸느냐, 얼마나 창조를 하느냐, 변화를 시키느냐, 그게 있어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데 저는 우리 교민들에게 좀 경고를 하기 위해서 좀 이 단어 세 개를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신화라는 단어를 이건 불어입니다. 불란서 말로 신화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중국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하나는 시끄러운 놈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더러운 놈들, 시끄러운 놈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그 자체가 얼마나 정말 그 수치스럽습니까? 시끄러운 놈. 그게 신화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영어로는 칭스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 무시하는 단어로 칭스라고 일본 사람 얕자고 보는 단어를 잽스라고. 저는 한국에 대해서 이런 단어 하나 만들어질까 싶어서 지금 아주 노심초사예요.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민족에 대한 이미지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 단어 하나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한국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가령 뭐 콥스라든가 이런 게 하나 나와버리면은 그게 사전에 올라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 짜자손손 우리 후손들이 그 피해자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민들은 물론 뭐 본국에 있는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민들도 하여튼 우리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과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프리카 같은 데 돌아다녀 보니까 역시 좀 미안하지만 후진국은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고 특별히 위대한 인물들이 없어요. 위대한 인물. 저는 그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좀 많이 맡고 있어요. 우리 장기를 박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맡고 있고 김종희 장로 기념사업회 이사장도 맡고 있고
뭐 그 외에도 몇 분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은 민족 자원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금, 석유와는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한 민족 자원이다. 그래서 이분들을 자꾸 기리고 많이 알려서 우리 국민들 하여금 좀 자존심도 좀 갖도록 하고 배우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인이요 굉장히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 인정하는데 한국 사람만큼 인색한 민족이 없어요. 동상이 우리나라만큼 없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서울에 가보십시오. 딱 동상 2개 길가에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세종대왕도 최근에 언제 하나 썼어요. 다른 나라에 가보세요. 동상이 많아요. 우리는 위대한 인물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지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민족의 아주 나쁜 습성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돌아가신 분들은 부디 그 약점 잊어버리자. 돌아가신 분들의 약점은 대신 숨겨드리자. 살아있는 사람은 너무 높이지 말자. 살아있는 사람은 또 교만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높이지 말되 돌아가신 분은 하나는 장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다. 이걸 좀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 자긍심도 좀 생기고 또 교육도 받고 말이죠. 그런데 참 우리는 사실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 많거든요. 우리 기독교도 참 자랑할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기려서 참 좋겠다. 이게 결국 우리의 역사입니다. 근데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역사관이라는 것인데 역사란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 참 전체 역사라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제가 뭐 역사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역사 철학의 2가지 견해가 어떤 사람은 3가지로 부릅니다만 하나는 소위 가장 많은 고대 종교와 고대 사회에서 가졌던 역사관은 사이클리컬 월드뷰입니다. 사이클리컬 뷰 오브 히스토리 혹은 시크리컬이라고 그러죠. 즉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겁니다. 통일한 것이 돌고 돈다. 이걸 갖다가 시크리컬 뷰 오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건 뭐 자연을 모방하는 거죠. 자연이라는 게 돌고 돌지 않습니까? 충분히 왔다 또 충분히 오고 봄이 왔다 또 봄이 오고 하니까 역사도 그와 같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이건 뭐 불교가 가장 대표적이고 힌두교가 가장 대표적이죠. 불교는 저 윤회를 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돌고 돈다. 근데 이게 유교도 굉장히 하여튼 전 세계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순환적인 역사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적인 역사관은 동시에 리그레시브 뷰 오브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역사는 퇴보한다. 리그레시브. 그 말은 뭔가 과거가 좋았다. 골든 에이지는 과거에 있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는 인간 나빠진다 하는 것이 리그레시브 뷰 오브 히스토리예요. 이것도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교입니다. 중국에서 골든 에이지는 사망오제 때입니다. 신롱시, 복휘시, 뭐 여러분 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기껏해야 주공, 공자의 논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즘 나는 꿈에 주공을 만나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공 때까지는 소위 나중에 이율곡이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치세였다. 질서가 있는 사회였고 주공 이후로는 만세라 그랬어요. 우리 율곡이 우리나라의 학자 이 율곡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공 이전에는 이상적인 사회였고 그 뒤부터는 타락합니다. 이걸 리그레시브 히스토리죠. 이건 뭐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역사가 발전을 안 믿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빠진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그 소위 조상에 대한 존경, 부모에 대한 효도, 어른에 대한 존경이 사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젊다는 말은 좀 저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말은 조금 옛날에 가까우니까 좀 더 훌륭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니까요. 이런 역사관을 사실은 그 역사관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라는 것이 발전도 없고 의미도 없죠. 의미라는 게 뭐 좋아져야 의미가 있을 텐데 점점 나빠지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니체 같은 사람, 현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니체의 아주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영원한 반복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 참 반복한다. 독일말로 에비게 비더 컴퓨터라는 건데요. 뭐 영어로 번역하면 eternal return. 영원히 동일한 것이 다시 돌아온다. 니체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는 거니까 나무잎 하나 이렇게 나무에 떨어지는 것도 똑같이 반복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 이렇게 되면 역사는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동일한 것이 반복하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니체는 동시에 고통도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뭐 이 고통은 또 다른 것과 관계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못하겠습니다. 저와 인간의 고통이라는 그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니체는 고통도 의미가 없다. 그 말과 역사가 의미가 없다는 말은 사실 거의 같은 의미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딱 예외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처음은 창조고 끝은 심판이죠. 역사는 리니어, 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적인 건 공이 있고 공은 자꾸 동일하게 도는 거고 선적이라는 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영어로 linear view of history라 그럽니다. 놀랍게도 이 차이를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4, 5세기의 위대한 교부죠. 우리 기독교가 배출한 가장 창조적인 학자는 저는 어거스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처음으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 기독교는 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어거스틴이 지적한 것이 프로그레수스가 가능하다. 선적이니까 처음이 그 끝이 있으니까 진보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프로그레수스라는 말이 오해를 하면 점점 더 좋아진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프로그레스는 하니까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그게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어쨌든 나아간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영의 프로그레스하고 나전의 프로그레수스하고는 반드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작은 나전의 프로그레스라는 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고 영의 지금 프로그레스는 점점 더 좋아진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역사가 뭐 반드시 좋아지고 반드시 나빠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이 있는 걸 보면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어떤 우리가 패턴은 말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신고라는 것은 뭐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이다. 근데 서양에서 이게 일반화되는 데는 상당히 늦게 그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중세는 계속해서 그 순환적 역사관 속에 과거 지향적 역사관 속에 있었어요. 이게 그 종교개혁 이후에 비로소 현대적인 역사관으로 바꿔졌습니다. 즉 진보적인 역사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잘 지적한 사람이 그 벌이라는 캠브리지 대학의 역사학부였는데 The Idea of His Progress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때까지 사람들이 그 진보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을까. 예를 들어서 프란스 베이컨이라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있죠. 그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성현, 뭐 성현이라는 말을 영어로 ancient라는 말은 고대 위대한 인물들을 아주 ancient라고 그러거든요. ancient라는 고대라는 데에다 s를 붙이면은 아주 그리스 시대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ancients보다 더 많이 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유럽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건방진놈이라고 하죠. 무슨 소리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공자보다 더 똑똑하지 하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요즘은 사실 우리가 공자보다 훨씬 똑똑하죠. 공자는 뭐 이런 거 알았습니까? 저런 거 몰랐잖아요. 우리가 공자보다 훨씬 똑똑하죠. 한 50년 전에 만약에 그런 소리 했으면 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공자는 옛날 사람이고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알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베이컨이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여러 학회가 뒤집혔어요. 그러나 그때 이미 베이컨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역사는 더 발전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발전이 이루어지지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교가 그게 그 발전을 그 더디 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다른 아버지가 밭을 가는 방식을 있었는데 아들이 그와 다르게 하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응? 아주 호로 자식이에요. 응? 아버지가 밭 가는 방식 그대로 해야지. 건방지게 그걸 갖다가 무슨 새로운 걸 한다. 옛날에 같으면 어른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하지 않죠. 다른 방식으로 밭을 갈아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조시대 뭐 발전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태클이. 서양에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세 동안에 그 기술 개발하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조세프 니덤이라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과학사 학자는 사실 뭐 13세기, 12세기까지는 세계 기술이 중국이 제일 앞서 있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 급작스럽게 과학과 과학 기술이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세계는 사실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세계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 역사 발전의 법칙은 혹은 패턴은 이게 그 헤겔과 막스 같은 사람은 역사는 이런 패턴으로 발전한다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변증법적 그 역사 발전의 법칙이죠. 뭐 무슨 테이세, 뭐 안티테이세, 뭐 신테이세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역사는 발전한다 하는 그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헤겔과 막스인데요. 뭐 역사상 이런 역사 발전, 역사 이론, 역사 철학을 만들어낸 사람은 이들 뿐입니다. 그전에는 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안 썼고요. 역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쓴 사람이 헤겔과 막스인데요. 근데 이분들의 이 법칙은 오늘날 우리가 별로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상당히 되는 것 같더니 동그라파 망한 뒤부터는 별로 인정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사회과학에서 소위 히스토리시즘이라는 말이 이거는 뭐 히스토리즘이라는 것도 있고 히스토리시즘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칼 포퍼라는 이 영국의 철학자가 쓴 이 포버티 오브 히스토리시즘이라는 책에서 히스토리시즘이라는 걸 소개를 하는데 그건 사회과학의 하나로서 이 사회 발전의 패턴을 발견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걸 히스토리시즘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물론 포퍼는 그런 거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그런 패턴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은 역사 철학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막스와 헤겔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금 히스토리시즘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엄격한 의미에서 역사 철학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그 칼 레비트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의 아주 수제자로 벌썼는데 이분은 기독교인으로서 그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그 벨트 게슈티라는 하이스 게슈티라는 책이 있는데 세계 역사와 구원 역사 근데 이걸 영어로는 번역을 미닝 있는 히스토리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대로 독일어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의역을 해버렸습니다. 하여튼 뭐 역사 철학으로서는 아주 많이 알려진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는 그 헤겔과 막스와 같은 그런 사회 그 사색적인 역사 철학은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역사 철학은 없어져 버리고 역사 신학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역사 신학만 가능하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 기독교에서만 역사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 다른 철학, 다른 사상에서는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즉 기독교에서만 역사의 의미를 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비록 역사의 패턴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역사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는 그 의미가 그 철학이라 하면 혹은 역사 철학이라 하면 역사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역사는 이렇게 발전한다 하는 그런 식의 역사 의미가 아니고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래도 이루어야 하는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역사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역사가 의미 있다 그 말하기보다 역사를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건 반드시 임의 있게 된다. 하나님이 그 뒤에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는 의미 있게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이루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의미로 저는 그리스도만 역사 차각이 가능하고 역사 진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에서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 있고 마지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셨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거 성육신 즉 역사 세계 안으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이 힌두교에서는 이 세계는 그림자거든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리스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철학도 정말 진짜는 다